우리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하십시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냥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절대자를 내가 존재한다고 그냥 그렇게 이론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서 사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정령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령 신앙생활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든지 뭔가가 문제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자기 수양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 때 떠났는데 낯선 나라에 가서 타 부족들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셔서 복해 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가 어떻게 다른 부족에게 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이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확을 거뒀다. 이게 실제적인 삶 아닙니까? 또 이삭에게 좋은 아내를 예비해 주셨다. 이게 다 삶의 문제 아닙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모성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 12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다 이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애고의 총리가 되게 됐다. 이게 다 삶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야에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 만나가 뭡니까? 양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먹는 양식.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마시게 해주셨다. 다 이게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다윗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이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양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다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병들어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 이게 실질적인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율법이나 뭐 가르치고 혹은 무슨 좋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어떤 병을 고쳐주셨다? 성경은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 베세다 들판에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여주셨다. 이게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인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셨다. 이 당연히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인데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철학적인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혹은 자기 수양의 종교로 만들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자기가 마음을 좀 착하게 먹고 자기가 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종교인 줄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건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무슨 홍해바다를 건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의 신화다. 혹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얘기일 뿐이지 실제적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철학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머릿속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그 삶에서는 아무 역사도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죽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그러했고 신약 성경에도 그러했고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산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믿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있을지라도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느냐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든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겪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나 삶의 고통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뭐 과거에 하나님이 뭐 어떤 역사를 행하셨다? 그건 믿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걸 왜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팔레스틴을 거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 없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력적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 가지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력적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 속에서 알 수밖에 없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힘으로 살던 삶의 방식, 그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내 힘으로 살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 자기 가진 걸 가지고, 혹은 자기의 배경을 믿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 앞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버려라. 다 내려놔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잘 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어려운 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성경에 그런 일이 나오나요? 나와요. 어디 나오죠? 사사기에 나와요. 그게 사사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다시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고 농사도 잘 짓게 하시고 또 모든 잘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 그럼 또 하나님 어려움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러기를 350년 동안 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별명이 슬픈 책이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슬픈 현실, 이 슬픈 모습, 비극.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그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내 문제도 무너뜨려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게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기적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픈 사람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아픈 사람만. 나는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 죽은 지 날에는 나사로를 살려서 그거 안만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 병을 고쳐주실 걸 믿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의 자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거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크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다가 가는 도중에 집에서 죽었다고 전갈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죽었다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일이 점점 더 나쁘게 돌아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말고 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학생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왜? 날마다 공부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서 오늘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영어 시간에 하나님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제 영어 시간에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정신 이상한 놈이잖아.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미술을 그리면서 미술 잘 그리게 해달라고 기도. 이게 애들이 해야 될 기도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학생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해봤어요. 했다고 하면 왜 공부를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애들이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출근하면서 오늘도 가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장에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하루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부서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원이 회사에 몇 명만 있을지라도 10명만 있다면 그 회사가 왜 안 되겠어요? 망할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직원들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그 회사가 망할 수 있겠어요? 10명은 고사하고 몇 명만 있어도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기도를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자기도 직장생활 잘 못하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잘 안 돼서 부도나고 망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아멘.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도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그래야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만든 물건이니까. 그
그 파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팔아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자기의 삶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관한 신앙생활, 자기 삶과.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밥하는 사람은 밥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죽게 생겼으면 기도해요. 발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해요. 새벽기도 안 튼 사람은 새벽기도도 하고, 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기도하고.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죽게 생겼어도 기도하고, 살게 생겼어도 기도하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도 기도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어려운 일을 줘야 돼.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럼 일이 없을 때도 교회 나와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죽을 일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생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순종이 뭡니까? 순종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순종이 뭔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꼭 기억하세요.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장 대표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 성경 어디 계세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 어디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날 때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두 번만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번 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순종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달라. 내 계산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러면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채우래 항아리에다가. 왜? 이해할 수가 없잖아. 주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또 떠다 주래. 이걸 떠다 주래. 아니 물 떠다 줘? 포도가 떨어졌는데 말도 안 되잖아. 떠다 줬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재단 이사회 세미나가 있어서 울진에서 1박 2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거기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에 어떤 교인이 학교는 좋은 데 나와서 서울대학 나왔는데 직장생활도 직장도 없고 생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딱해서 이 목사님이 컴퓨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불렀다 그랬대. 너 어디 가서 200만 원만 빌려와라. 200만 원 별거 아니잖아요. 어디 200만 원인지 빌려왔대. 이걸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대. 얘네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멍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서 200만 원 빌려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잘 돼가지고 하루에 매출액이 1억. 하루에 막 1억씩 팔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사업이 확장돼요. 근데 사업이 잘 될수록 점점 교회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나오던 놈이 저녁 예배 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던 놈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주일조차도 빠지는 거예요. 불렀어요. 너 이게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신앙하고 사업은 달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넌 이제 끝났구나. 속으로 그랬대. 신앙하고 사업은 다르다. 돈이 없어서 200만 원 빌려다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럼 더 신앙생활을 잘하실 텐데 신앙생활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정말 망하는 거 순식간이더래. 졸제 망했더래.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막 걸리기 시작하는데 순간에 망하더래.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하고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이사가 버렸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던 남편이 톨게이트 확장 공사를 맡아 일하다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나는 바람에 도로공사에서 받아야 할 현금 10억 원이 법원에 가압류되고,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전 얘기니까. 돈이 떨어져 어디를 가든 걸어가야 했고, 쌀이 떨어져 일주일을 굶기도 하고 3개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너한테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전화를 못했어. 너는 내 형편을 알고 선뜻 돈을 빌려줬는데 바로 갚는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못 줘서 너무 미안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힘든 고비 넘기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자는 못 주고 3년 전에 빌려간 원금 300만 원은 통장으로 보낼게. 정말 미안해. 나는 당장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우선 남편에게 200만 원 보내줄까? 아니야, 쌀부터 살까? 당장은 배가 고프니까 밥이라도 사 먹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쓴 간증하기 때문에 큰 돈이에요. 300만 원이. 뭐 하나 쓰겠어요? 이런 형편에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새벽에 교회에서 서럽게 울던 일이 생각났다. 은행 창고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교회로 향했다. 아버지, 한참을 녹 빠진 사람처럼 성전에 앉아 있다가 강대상 위에 현금으로 찾은 300만 원을 놓고 나왔다. 다시 집까지 걸어가려면 40분 이상 걸어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게 고통이었다. 집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와 있었다. 여보,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어. 공사비를 찾아서 밀린 자재비, 외상값, 인건비 다 정리하고 오는 길이야. 이제 고생 끝났어. 여기 1억이야. 뭐라고요? 나는 그대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300만 원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 손에 얹어주셨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생명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작은 욕심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고 전부 던져버리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두 손이 다 비어도 나약한 육신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함께할지라도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